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간은 빼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한 앙장의 길이는 28규빗이요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앙장들이 각각 한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황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 다음 너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의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너는 지성소 위에 있는 증언궤 위에 궁율의 자리를 두고 휘장 밖에 상을 놓되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의 면에 놓고 상은 북쪽 면에 놓을지니라.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시띠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들의 쓰기 위에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조금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데 저렇게 복잡한 말들이 나올까 할지는 몰라도 이 속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신비의 여행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원재료, 성막을 만드는 모든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면서 실제를 다 보여주면서 요렇게 만들어라. 지시를 내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조성되고 준비되었는가를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막의 원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속에는 하늘의 신비가 있고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 준비된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놀라운 탄성을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그 거룩한 주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동참하고 이 말씀에 연합해서 하늘에 속한 비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성경은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대한 사실
원자재를 지금 동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원자재를 26장 1절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여기 네 가지 특별한 성막에 쓰일 원자재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시를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재료 중에 여기 26장 1절에요. 첫째, 가늘게 꼰 아마실과 아마실. 그 다음에 청색과, 그 다음에 자주색과, 그 다음에 주홍색 실로, 주홍색 실로 장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재료를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아까는요 장막을 만드는 이 외부 소위 말하는 담을 만들듯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휘장을 전부 다 천으로 감는데 그 천을 만드는 재료가 아마실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짜가지고 그거를 어떤 규격으로 만들려고 아주 세밀하게 3절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읽은 31절에는 휘장을 만들 때,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만들 때도 그 휘장을, 그러니까 그 긴 휘장을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 밑에 36절,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현수막, 장막문에 달 현수막이라는 것은요 입구에 현수막을 탁 그었는데 그것도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는요 27장 이제는 16절을 읽습니다. 뜰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을 노수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100규빗은요 약 50m입니다. 뜰의 넓이는 약 50규빗, 25m입니다.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고 5규빗, 2.5m입니다. 그것들의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여기서요 모든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이 구조도를요 아주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은요 28장에 가서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그 의복을 만드는 모든 재료도 자 5절 봅니다. 5절 28장 5절 그들은 금실과 이제 금실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것은 조끼예요, 조끼. 제사장 복을 입고 조끼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조끼를 금색 실을 포함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8절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그 다음 여기 15절 판결 흉패
너는 판결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며. 자, 밑에 내려갑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33절입니다.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성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며 성들 사이에 금방울을 만들되 그 겉옷의 단 주위에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지니라. 제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은요, 성막과 기타 모든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많은 물건을 만들 때 여기에서 에봇을 만들 때 하고 판결 흉패를 만들 때만 5번에 금색실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장막에 쓰이는 모든 하나님의 도구는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뭘까요? 실이죠. 아마실은 흰색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요, 색깔이 흰색, 청색, 자주색, 주홍색.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사복음의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사복음. 보세요. 이 흰색은요,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주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홍색 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붉은 색깔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 피를 흘릴 때 어떻게 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렸습니다. 이 종의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자주색은요, 왕복입니다. 왕복. 왕이 입는 옷이 왕복.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속에 왕의 족보가 있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은 하늘에 속한 색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실 흰색은요, 이 땅에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 능력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놀랍게 당신의 승리를 부활 생명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는요, 이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의 목격자 되고 또 직접 주님의 그 놀라운 실제를 본 우리가 그 내력을 쓰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해서 이 편지의 전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후편 편지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부활의 내용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 금색 속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나타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요, 조직에는 4개의 복음이 있고 이 마지막 금색 실에는 판단의 결과, 이 에봇과 이 끝에 차고 있는 에봇과 여기 판결 흉패 12개의 보석을 물린 판결 흉패의 보석 중에 1번 보석이 르벤 보석이고요. 마지막 12번째 보석이 베냐민 보석입니다. 르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승리를 거둔 이 판결 흉패에는 금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이 네 개의 원자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 흘리심과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데오스데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는 누가복음의 놀라운 실제를 누가복음의 가장 디테일하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어디로 가느냐? 낙심하고 갑니다. 어떤 아줌마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아니 당신은 그런 소식 못 들었어? 당신은 무슨 사람 누구시오? 예수님에게 부활한 얘기를 다 들려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듣다가 선지자가 말한 모든 말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요.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동네에 도착했어. 엠마오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짧은 거리입니다. 20리 조금 넘습니다. 15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이나 드시고 좀 머물렀다가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강제로 그분을 모셔드리니까 따라 들어가 가지고 상을 벌려놓고 빵을 딱 내놨는데 주님이 그 빵을 쪼개가지고 딱 주는 순간에 그는 이제 저녁을 먹은 게 아니고요. 만찬. 주님의 몸을 쪼개가지고 그들에게 입에 딱 넣어주니까요. 그들이 빵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거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기적이 그들 속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글과 시편과 대언자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그들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막 꽃을 피우듯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입증한 내용들이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자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클라이막스를 이 누가복음에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마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은요, 이 시를 전부 다 색깔이다. 주님 색깔입니다. 주님 색깔. 이 색깔을 정교하게 짜가지고 휘장도 만들고 텐트에 여러 가지 덮을 앙장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판결 흉패도 만들고 장막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때 전부 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주홍색 실과 그 다음에 아마실로 정교하게 짜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이, 왜 복음이 사복음입니까? 보세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고 왕이면서도 종이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에서 그분의 이 업적과 그분의 실제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눈을 뜨게 되고, 아,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이 금색실의 숨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은요, 제가 알아가지고 뭐 똑똑해가지고 이걸 풀어낸 게 아니고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 아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잠깐 정지를 하고 이제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자, 밑에 조금 넘기셔가지고 민수기로 가가지고 민수기 2장 173페이지에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에 키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회중의 성막에서 멀리 칠지니라.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다음 10절. 남쪽 편에는 르우벤의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르우벤 자손의 대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 다음에 18절. 서쪽
편에서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 에브라임 아들들의 대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다음에 25절. 북쪽 편에서는 단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있을지니라. 단 자손의 대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 3장입니다. 3장. 3장이요. 이 3장은요, 바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위치를 정할 것인가 해가지고 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은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하고, 여기에 이제 완전히 구별된 레위인들의 배치를 했는데 제가 이 배치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마음에다 두세요.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또 배치도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2장에 돌아가서 이제 진을 형성하는데 이 진에 형성된 형성도가요. 자, 동서남북을 만들겠습니다. 동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은 남쪽이죠. 이쪽은 북쪽입니다. 자, 여기 2장 3절에 해 뜨는 쪽 동쪽 편에는 유다의 진영, 유다의 진기를 세우고 거기에 세 지파가 운집을 하라. 그 다음 10절에는 남쪽은 루벤의 진기에 세 지파를 배치하고 그 루벤의 진 깃발을 세워라. 그 다음에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를 세우고 거기에 세 지파를 배치하라. 그 다음에 25절 북쪽에는 단 진영의 군기를 세우고 거기에 세 지파를 배치하라. 그러면 세 지파가 4개 모이면 몇 지파죠? 12지파 맞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는요, 이 실제 이스라엘의 그 배치도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깃발을 달았는데 깃발이요, 동쪽 깃발은 사자 깃발입니다. 라이온. 그 다음에 남쪽 깃발은 사람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깃발은 송아지 모습입니다. 송아지 깃발을 들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북쪽 진영에는, 단 진영에는 독수리 깃발을 들었습니다. 독수리. 자, 성경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고 요 중심에 성막을 배치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고 갑니다. 자, 보세요. 독수리는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이며 유다의 진기의 사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송아지는 무엇인가? 보세요. 동쪽 지파의 사자는요, 왕을 가리켜요. 왕. 동물 중에 왕. 왕이신 예수.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이쪽 서쪽에는 송아지는 종을 일으키는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독수리는 미국이 휘장이 독수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여기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으로 오신 누가복음의 인간으로 오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갈라놓고 요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배치하고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동하면서 옮기는데요. 42번 이동을 했기 때문에 42번 이 성막을 헐었다 또 이동해가지고 다음 두 번째 가서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서 또 세우게 했어요. 42번 공사를 해야만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공사를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안에 자기의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군대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같이 움직일 때는요, 동쪽에서 움직입니다. 왕 대신 주님이 모든 것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동쪽 진영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자 깃발을 들고 다 움직이면서 다윗의 지파 사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자, 그래서 다윗의 지파의 사자. 사자가요, 당신이 사자다 그랬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이런 사자 말고 이런 사자, 예? 이런 사자, 예?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 말고 사자, 라이온, 예수님.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구조가 옛날 오랜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군대도 배치하고 성막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흰 아마실을 수놓아서 짜가지고 그것을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고 그것을 다 바느질 해가지고 어느 한 것을 재봉틀도 없던 시대니까요. 전부 땀수를 손으로 따가지고요. 그걸 다 만들어서 필요할 때 그것을 또 걷어가지고 다음 진영에 옮기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원자재의 비밀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모든 원자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군대도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 직접 이 진 가운데 계시고 이 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모든 만남과 기도와 모든 공급이 이 중심에 있다. 이 십자가 중심에 그분이 내재 혹은 내주 혹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어도요,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죠? 그 사복음 안에 있는 그 신비를 사도행전에서 딱 성령이 오셔가지고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사복음서 안에 대부분의 메시지의 중심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거부하는 그분을 우리는 만났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것을 사내들인 대제사장 각종 그분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입을 틀어 막으려고 막 다 베드로를 막 이 무식한 베드로를 입을 막으려니까 베드로가 막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하 저 본래 무식한 어북인 줄 알았더니 대단하네. 감동을 먹은 게 아니라요. 입을 틀어 막으려고 다 더 이상 예수 얘기 꺼내지 말고 조용히들 물러가.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들어보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신들 한번 말해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글을 전하는 게 낫겠소? 당신 말을 듣고 벌벌 떨고 그만두는 게 낫겠소? 한번 판단해 보시오. 이럴 정도로 베드로가 담대해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보이고 한꺼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요,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예루살렘의 모든 기존 종교 계통에 대해서요, 다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할 거고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요, 묶여가지고, 손발도 묶여가지고, 네 패의 네 군인들이요, 사중 보초를 서고 베드로를 어떻게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수갑을, 쇠사슬을 풀려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빨리 나가라.
그래서 사중보초라는 게 4번 둘러싸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다 잠들게 해놓고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로데, 마가의 집에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감사해서 문 열어요 하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 기도를 제일 뒤에서 하던 로데라는 소녀가요. 문에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오셨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베드로 사도를 주여 석방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갔어.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쳤나? 그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가 자꾸 문을 두들기니까요. 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포악한 종교의 세력에서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전 근방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그들이 놀래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 성경 기록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뭡니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서기 67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요.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 안에 전달될 때까지 수많은 피를 흘리고 로마의 그 반대 세력들이 다 거꾸로져 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12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국교화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왕성하게 번져가면서 유럽을 적시고 유럽의 그 큰 크리스찬들의 세력이 자유를 얻어서 주님 그 큰 뜻을 전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그 미국 나라를 만들고 미국의 그 아주 왕성한 제하자원과 모든 이 풍요한 자원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거기서 꽃을 피워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 각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도 1885년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와서 한국에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괜히 예수를 믿고 죽게 생겼네 이게 아니고요. 기쁘게 주여 생명을 주께 바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 몸 이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안겨졌고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왕의 영광스러운 색깔, 아까 말한 주홍색, 피 흘리신 예수, 자주색, 왕복의 상징, 청색, 하늘을 상징, 하나님을 상징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 흰색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승리를요 우리 안에 안겨주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긴 자가 된 후에 너희들도 이긴 자가 될 수 있어, 너희도 내 안에 오면 다 이기는 자가 돼 하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예요. 그것으로 모든 군대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것으로 다 원자재가 공급된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의 공급이에요. 그리스도의 공급의 신비가 우리에게 딱 보이면 나는 받아 먹으면 되는구나. 받아 먹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외치는 저도 주님의 크신 선물을 받고 보니까 너무 벅차가지고요. 자다가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이 비천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시다니 주여 아까운 것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후퇴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후회함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뒤처져야 될 이유가 없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돼야 돼요. 왜? 주님이 다 주신 거니까. 구원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전부가 다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의 선물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네 잘해. 아니요. 구원 받았으니까 잘해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질게. 너는 가만히 있어. 자,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대행군을 하는데 뒤에서 막 바로가 군대를 몰고 후회를 하고 저것들을 왜 놓아? 잡아 다시 잡아 하고 많이 막 병거를 몰고 오는데요. 그들이 가까이 올까 봐 주님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들을 딱 막아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요. 홍해물이 탁 갈라지면서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 다 주님 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고 육지를 만들어 그들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되어 그 바다를 통과한 기적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침례예요. 침례. 사망의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간증이에요. 나도 사망의 바다에 매몰돼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주님이 그 바다를 딱 갈라가지고 길을 열어놓고 건너라. 육지처럼 건너고 나서 저 언덕에 마지막 사람이 딱 올라가는 순간에 바로의 군대의 그 시야를 딱 벗겨주니까 막 야 바다가 열렸네. 야 놀랍다 하고 믿음도 없는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류될 때 그들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덩어리를 던지듯이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졌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누가요?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에 다 죽었어요. 우리 과거를 우리를 쫓고 우리를 지배하던 바로의 세력들이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가면 이제 광야에 가면 이제 세력들이 없어져야 되죠. 공격자가 없으니 끝난 건 맞죠. 근데 남아 있는 게 뭐예요? 내적인 인간성, 노예 근성.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면 우리의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일본 사람도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하면서요, 노예 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요. 일본 사람 우리를 갖다가 노예 근성 가진 민족이라고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속상해요. 진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네? 노예 근성이 뭐냐고요? 불평, 원망, 시비, 짜증,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건 전부 다 노예 생활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졸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불평이 끝나야 돼요. 제가 어제 아론의 지팡이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불평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불평이 끝나야 돼요. 어떤 불평도 끝나야 돼요. 집안에 가서 마누라에게, 애들한테, 아버지한테, 누구 이웃한테, 직장의 상사한테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요. 상사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학벌이 좀 없다고. 저게 어떻게 돼서 저기 부장이 됐어?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똑똑해도 윗사람 못 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운 거예요. 그런 상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윗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사람이 무슨 기대를 채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여러 방면으로 만나보았지만 우리를 만족시킨 대통령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나하나 똑같은 속물이니까. 그럼 어떻게 누가 나를 만족시켜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한 분만 나를 만족시킬 뿐이에요. 맞잖아요. 그분이 만족하는 그 만족을 배우고 그분에게 훈련받으면 우리가 천년왕국 가서 천년 동안 통치할 때 백성들을 만족시킬 통치자가 되려면 그분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희미하게 훈련받고 나중에 왕국에 가가지고 서투른 왕국이 되면 왕국 백성들이 만왕의 왕께 보고 드립니다. 저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왕은 아주 형편없어요. 성질도 고약하고요. 아주 형편없는 어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나요? 그래 고소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매들은 생각할 때 나는 뭐 여자니까 왕이 안 되겠지. No. 자매들도 상속유업에 동참하여 왕권을 행사할 때가 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왕의 훈련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배우고 그분의 훈련을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듯이 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런 환경과 물질 아니면 인간관계, 직장의 상하관계 여러 인연에 의해서 훈련을 받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그대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오니 내가 아무리 손에다 거머쥐어도 자고새가 품지 않은 알을 부화시키는 모습과 같다는 얘기를 오늘 낮에 빠져먹었는데요. 자고새가요 무슨 새냐면 꽁과에 속한 메추라기보다 조금 큰 새인데 아침에 적시를 했는데 제가 설명도 못하고 그냥 끝났는데요. 자고새는요, 알을 한 15개쯤 낳아가지고요, 딱 품어요. 그 다음에 애가 12일이나 13일 되면 거기서 새끼가 나와요. 부화돼가지고. 근데 이걸 새끼 놓으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를? 먹어야 돼,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이 자고새는 이 새끼를 놔놓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럼 거기에 다 어찌 돼요? 다 거의 죽는데, 거의. 아주 깡다고 깡질긴 그 새만 하나 사는데 한두 마리가 사는데요. 그 삶이 자고새 새끼들이에요. 근데 자고새는 새끼 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돈을 품고만 있지 그 돈을 증식시키고 그 돈을 증식시킨 결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일은 전혀 안 하고 혼자 그냥 누리다가 훌쩍 세상을 떠나버려요.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돼요? 물어봅시다.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되냐고요. 자식들이 막 머리 싸워가지고 서로 쟁탈하는데 여기 어떤 형제님 미안합니다. 정말 어머니를 향해서 효도하고 싶은데요. 아들만 둘이 있는 집안에 형님이 엄마에게 대해서 뭔가 재산만 노리고 있지 진정으로 어머니한테 효도를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양론에 들어가면서 아들아 나 보증 좀 서줄래 그랬더니 큰아들은 못 써요 했는데 작은아들 되시는 분이 엄마 보증을 서주고 잘 돌봐주었더니 나중에 재산을 분배해 줄 때 형하고 아마 이렇게 비등하게 줬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재산의 분배는 장남이 더 많이 주고 2배를 받고 차남이 덜 받는 게 관례예요. 근데 똑같이 줬다는 것 때문에 엄마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그 사람은 자고새같이 막 새끼는 안 돌아보고 동생 많이 받은 것만 쫙 따지면서 너무너무 대화가 안 된다는 슬픈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장남입니다.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고요. 동생들만 물려받았습니다. 동생들만 줄줄이 5남매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다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기둥이 되고 힘내라, 정신 차려라. 너희가 사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해서 이 신앙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 지금 남아있는 식구들 이제 사형제가 있는데요. 사형제하고 여자 하나 있는데 사실 믿음으로 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딸아이 혼자만 지금 이게 헤매고 있긴 해요. 그 헤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자신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꾸만 헤매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기는 이단 사설에 빠지게 돼요. 제 동생이 지금 다른 이상한 이단 사설에 빠진 JMS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국서 최고의 이단이 어디예요? 통일교 전도관 말고 그 다음 지금 술렁거리는 신천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던 사람이 거기서 단호하게 벗어나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온 분이 계시거든요. 조금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가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 말씀에 그냥 푹 젖어가지고 과거의 그 더럽고 누추한 그런 이단 사설에 대해서 싹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저도요 여러 번 이단에 빠질 뻔했습니다. 김아무개라는 친구가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입원하라 했더니 나는 생수 먹겠대요. 그래서 저 기장에 있는 신앙촌에서
박태선이가 안수에서 준 생수를 먹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침례병원에서. 너 왜 약도 안 먹고 그랬냐 그러니까 생수 먹으면 살 줄 알고 그것만 마셨대요. 사기꾼이에요.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무슨 박태선이가 생수를 줘요. 그리고 박태선이가 죽었어요. 근데 박태선 이 후계자들이 이제 전도관을 이어받으려니까 그 안에 신앙촌 여러 가지 이 이불도 만들고 담요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신앙촌에 제품이 좀 신용 있는 제품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이 일로. 통일교도 지금 문선명이 가짜 예수인데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 어머냐고 지금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고소하고 형편없어요. 뭐예요? 뭐를 노리는 거예요? 자거새와 같은 운명. 새끼 칠 줄 모르고 그냥 헐 날아가가지고 새끼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그런 비참한 집단,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주님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와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교회는 남녀 평등 있어요,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공부 못하고 무식하다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해요, 안 해요? 과거가 복잡해도 무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난 목사 아니에요. 왜? 목사가 되려면 바울 같은 사람이나 목사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영광된 대회에서 저는 섬기는 자로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공급의 원천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는 교회로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눈 돌리지 말고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말씀에 어긋나면 형제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형제님이 뭐 때문에 저런 걸 갖다가 아이고 무슨 유다 지파가 사자 깃발을 들고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송아지 깃발을 들고 저 위에 있는 단 지파가 독수리 깃발을 들고 저는 남쪽에 루벤 지파는 무슨 사랑 깃발을 들고 그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흰색 아마실로 정교하게 엮어가지고 그것을 성막의 모든 자재로 삼으라고 하는 그 자재가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공급한 것으로 자재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급에 의해서 엮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요.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원자재 중에서 거룩한 기름이 있어요. 거룩한 기름.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거룩한 기름 만드는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름. 출애굽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거룩한 기름의 성분에 대해서 마지막 선포한 후에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 성경 출애굽기 30장이군요. 30장. 22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자,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로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의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유를 한 흰,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니라. 자, 이제 여기다가 지금 이 네 가지의 완전한 어떤 거룩한 기름, 여기 22절에 거룩한 기름이라는 제목하에 쓰여져 있는 이 기름에 따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오늘 밤 이 원료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성막 뜰이나 옷이나 모든 휘장이나 에봇이나
그런 모든 것을 만드는 데 대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거룩한 기름을 이제 만드는데 이 혼합용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에 4가지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23절. 또한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다음에 뒤이어서 육개 250세겔과 그 다음에 창포 500세겔과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50세겔과 올리브 한 흰을 마지막 올리브 한 흰이라는 것은요, 한 흰은 3.75리터입니다. 올리브 한 흰을 섞어가지고 이걸 혼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올리브는요, 성령을 이게 성령. 이건 이제 올리브는요, 원액이니까 놔두고요. 여기에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여 죽음. 사람이 죽으면 몰약을 집어넣어요.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포는 흙탕물 연못에요. 솟구치고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연못에 피는 창포. 사망의 바다에 이 물에서부터 솟구치고 올라오는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부활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육개라는 향료와 계피라는 향료는 같은 종류입니다. 이건 껍데기고 이거는 알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향기예요. 향기. 그리고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예요. 부활의 향기.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으심은 개인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개인의 부활이에요. 그럼 그 부활과 그 죽음이 향기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그 죽음 안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은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그의 죽음에 연합을 하는 순간에 여기서 향기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얻은 죽음의 향기.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향기,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나도 그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주님의 향기가 이 성령의 역사, 올리브유에 섞여가지고요, 이게 놀라운 승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크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출애굽기 30장 26절.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것으로 이 복합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나타나고 주님의 부활의 효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될 때 그 향기가 나타나는 복합된 기름이 회중의 성막과 자세히 보세요. 증언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음물 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 이 복합유를요, 이 이제 거룩한 기름을요, 이 8개의 성막 안에 있는 각 기구들한테 다 발라요. 다 발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 보세요. 29절. 그것들을 이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룩히 구별되고 지극히 거룩하게 될지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기름 부음에 접촉만 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내가 저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에 12해의 혈루병이 낫듯이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접촉만 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냐 묻지 말고요. 주님이 그 지성소에 접촉만 돼도 난 거룩이 돼버려요. 거룩하게. 왜?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된 곳에는 접촉만 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접촉만 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교제 가운데 나오기만 해도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올리브에다가 섞어가지고 몰약을 넣고 계피, 육개, 창포를 넣어가지고 여기 섞어가지고 찐득찐득한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다 제단에 발라요. 전체 성물에 발랐는데 그 성물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30절에요? 29절에 그것들을 모든 성물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거는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에 마음의 눈을 뜬다면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것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출애굽기 29장 36절입니다. 29장 3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하였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이 구별할지. 제단에다 기름을 부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나 분향제단이나 모든 제단에다가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따라해 보시오.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효능,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신성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접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접촉만 하면. 그래서 우리 메시지에 접촉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오늘은 못 나왔지만 오전에 나오신 어떤 자매님 한 분이요, 굉장히 순례를 많이 해요. 순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순례를 하다가 동생이 말씀을 깨닫고 본인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한테 청구가 왔어요. 전도하고 평생 남은 생애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중에 전도할 대상이 북한에서 넘어온 불쌍한 세터민들 전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형제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오. 예?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접촉만 해도 문제가 풀어져요. 예? 제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요. 접촉만 해도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나타낼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향기, 부활의 향기를 토하려면 그분에게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명제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아침에는 죄 얘기 막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만 믿는 것이 죄고 뭐 하나님 앞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죄고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죽으면 심판받는데 심판받는 것은 무덤으로 가면 끝난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모든 것이 주님이시구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올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왔지만은,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의 세력은 나하고는 끊어졌지만은 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애굽에서 배운 종살이 하던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남아가지고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만 주고 만나가 먹기 싫어. 고기가 먹고 싶어. 마늘과 파와 생선과 부추와 오이, 수박 그런 거 좀 먹고 싶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니까요. 그들이 마음속에서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불평하면 피폐해져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탁 제시하면서 불평을 중지하라가 아니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불평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또 보십시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불평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불평하면 영성이 죽어요, 영성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영성이 부흥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영성이 죽어요. 여기 보세요. 밑에요. 이 일로 인해서 11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경을 모세를 통해서 보자마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우리가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 왜 그랬어요? 불평하면 부안여동하는 거예요. 불평한 걸 보고 또 불평했기 때문에 불평한 사람이 254명은 죽었지만 우리도 죽겠네요. 다 망하게 되었네요. 우리는 불평분자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뻔뻔하게요. 십자가 그럼 믿어. 그럼 십자가 나 위에 죽었고 나 대신 죽었고 나도 같이 죽었다는 말 믿어. 근데 왜 생활 가운데는 변화가 없어요? 야야 사람인데 그렇게 금방 되나? 좀 시간이 걸리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십자가를. 십자가는요 보는 순간에 독이 빠져나가요. 보는 순간에. 민수기 21장에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이 길 멀다고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저가 모세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 정말 잘 데려가십시오. 저것들 정말 불평이 많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또 불평합니다. 아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시원하다 안 그러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불평하다가 지금 불뱀에 물렸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하는 순간에 주님이 큰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랬는데 높은 장대에다 부리면 달면 뭐가 돼요? 십자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이라는 것이 노뱀을 단 그 장대같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장대에 달아놓은 그 노뱀을 보소. 여러분 그 상처만 보고 있지 말고 나와서 쳐다보세요. 노뱀을 보세요 하니까요. 지금 뭔 소리요? 하니까 하는 말이 노뱀을 보래요. 뭔가를 보래요. 아이고 미쳤나. 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여기를 어떡하라고. 이걸 놔두면 죽어. 심장에 독이 올라와서 죽을 건데 이걸 놓으라고. 아이고 참 저것들 약이나 발라주든지 하지 하고 계속 상처만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고요. 손을 딱 떼고 자기 현상 그 위기를 딱 놔버리고 기어나가서 장막 바깥에 나가서 노뱀을 본 사람은 즉각적으로 뱀의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제가 될 때 내 마음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몰약의 향기가 계피와 더불어 요 마음속에서 주님 맞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저도 주님 죽으심에 동참한 걸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음에 초대해 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순간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싹 터져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뭐예요?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오잖아요. 옥합이 뭐예요? 이 썩을 육신이 깨져버려야 돼요.
고집도 깨지고 교만도 깨지고 욕심도 깨지고 어리석은 것이 다 불평하는 것이 다 깨져버려야 돼. 깨지면 뭐가 돼요? 여러분 깨진 거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넣어야죠. 깨진 걸 보관해요? 아깝다고? 깨지면 버려야 되죠. 그게 배설물이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주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 무익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공급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여기 영광스러운 약속대로 육개와 몰약과 계피와 창포와 올리브를 섞은 그 끈적끈적하면서 복합된 기름이요,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올리브와 함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라, 그 부활에 연합하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얘기합시다. 87장 찬송가 하나 인도해 주세요. 주 안에 나 있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부릅시다. 주 안에 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주 안에 얻은 위치 참으로 귀하네. 장래주 나타날 때 나 주를 닮으리라. 오늘 나 여기서도 주같이 될 수 있네.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라. 주은혜 임하여 주와나 하나 되어 주 함께 된 주님의 죽음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나 주와 연합됐네. 저주서 해방되어 주님과 함께 사네. 주님과 승천하여 주님과 하나 됐네.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라. 주 은혜 임하여 주와나 하나 되어 주 함께 돼. 주께서 이룬 업적 그 안에 나도 서서 주님의 같이 오는
사랑하네 생명 안에 하날세 주의 영들 함께하니 주같이 거룩게 돼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라 주 은혜 임하여 주와라 하나 되어 주 함께 돼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87장이 저희 교회의 소위 말하는 주제가요, 우리 교회의 가장 은혜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찬송가입니다. 또 86장도 비슷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찬송이 우리의 생활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야 되고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의식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자석이 쇠붙이가 있는 모래밭에다가 탁 넣으면 모래가 올라와요, 쇠붙이가 올라와요. 그 모래 속에 쇠붙이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딱 넣으면은 쇠붙이 성분이 탁 달라붙듯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한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이끄심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휴거될 때 자석을 세상에 보내듯이 주님의 성분으로 변화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만 휴거가 돼요. 밑에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참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뭘 보고 알아요? 나 아직 덜 죽었던데? 주님이 우리를 포함하여 죽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죽음을 생활 가운데서 시인해야 돼요. 난 죽었다는 것을.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자,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 앞에 모든 소유자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의 다스림 안으로만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이게 돼서 사람이. 밑에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따라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네, 그렇습니다. 뭐 학벌이 좋고 돈이 있고 이쁘고 뭐 생활이 뭐 풀리고 뭐 그 집에는 자가용이 뭐 미제를 타고 외제를 타고 있고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러운 대상입니까? 오직 주님으로 점철된 주님 안에 있는 그가 존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육신적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복이 돈복이 아닙니다. 네?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오랫도록 헤매고 있다가 어떤 형제들이 와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자고요. 그 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죄라고. 가난하게 사는 건 죄요. 죄요. 왜 가난합니까? 다 준다 그랬는데. 구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구하는 거예요. 수십억을 달라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전부 다 돈이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십자가를 다 멸시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밑에 있잖아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맞아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마음에요, 든든한 어떤 실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조용하게 자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는 주님이고요. 질그릇은 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난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나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그릇에다가 주님을 담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어떤 단체나 학교나 어떤 직장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바보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하면, 우리는 근본이 전부 다 공급원이 주님입니다. 몰약도 주님, 육개도 주님, 창포도 주님, 계피도 주님, 올리브도 주님, 청색실도 주님, 주황색실도 주님, 자주색실도 주님, 흰색실도 주님, 금실도 주님, 전부 주님이에요. 주님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보배를 얻고 나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보배를 얻고 나니까.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고요, 괴로워하지 아니하고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 다음 9절.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육계의 비밀입니다. 이 계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순간에 이 육신 속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어떻게 하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다가 다 집약시키고 거기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향기로운 주님의 놀라운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를 세상에 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거꾸러지거나 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이 놀랍고도 흥분된 사실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전진케 하시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 있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이 사복음서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충실하여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남은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더 충만케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